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의존적인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도 어떤 필요 때문에, 또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또 지난날 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파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제는 하루 3번 밥 먹는 시간 없어지는 거고요. 그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밥 차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또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그들의 충분한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큰 부자가 만들게 해주셔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 돈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아, 집사님, 저한테 그날 기도해 주시고 간 뒤로 바로 가시자마자 누가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필요한 걸 누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주는 것보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가져야 뭘 하지 않겠는가. 아이, 목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차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차고 넘쳐서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주체할 수 없이 가져가지고
뭐 그냥 가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이걸 말하냐 말이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거기에 필요한 자원과 그런 힘과 능력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배에서 살아있는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나올 거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주어진 세상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적응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의 저주가 풀리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주,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미워하고 다투는 사람이 사랑하고 화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렇게 갈렸다는 거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걸 믿잖아요. 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그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뒤에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참으로 의아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뒤에 보십시오. 43절에 보니까 쟁론이 되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쟁론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쟁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분열한 거거든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게 이상한 일이라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고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참으로 이가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부류는 그 선지자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메시아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믿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는 아니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온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각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심지어는 캐톨릭이 됐던 우리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교단들이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인데 비정상이고 비정상인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은 한 말씀이잖아요. 한 말씀을 가지고 원래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갈려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죠.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가정생활에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족은 다 서로 사랑하거든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 집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모두 다 그래요. 근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나누어 줘도 각자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꺾여 있는 세상인데, 이게 그 뭡니까? 물 속에 젓가락을 넣으면은 그 초등학생들 그 굴절 그 실험을 하잖아요. 물에다가 젓가락을 넣으면은 딱 보니까 휘어졌어요. 그럼 내가 이제 마술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짠 펴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내가 구부린다. 그래서 물컵에 넣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쫙 넣으니까 딱 꺾이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실체를 실체대로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동굴의 우상이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뭐다? 다 그림자를 본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드는데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자기가 만진 부위가 어디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코가 코끼리야 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장님이 다리를 만졌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코끼리는 그 다리야. 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는데 그 코끼리 꼬리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거를 독재라 그래요. 독재. 사람은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르대요. 성격도 다르고 정말로 다르대요. 근데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것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생각인지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막 그 예배 말씀에 은혜가 있던 거죠. 은혜가 있다는 건 뭡니까? 설교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적용되는 거죠. 내 얘기가 되면 그게 은혜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교훈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요. 나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어떤 교훈도 되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그저 뭐요? 뭐 앉아있기, 뭐 훈련하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는 거죠. 아이 그 설교를 듣고 뭐가 좋다 그래? 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떻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왜? 또 내년 이맘때쯤 되면 바뀔 수도 있어. 둘의 입장이. 내가 작년에는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생고무 씹는 것 같고 막 이러네. 그랬더니 난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한순간도 그대로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 몸조차도 계속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 세 가지 다른 견해,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딱 보고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맞고 앞에 한 사람과 뒤에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뇌된 거죠.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해도 똑같지 않잖아요. 예? 요즘에 뭡니까? 그 계량컵을 사용해서 똑같은 분량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온도로 했는데도 미세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마라. 실제로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세 가지 믿음이 다 공존해요, 우리에게.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 같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어딘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에 걸친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땅이 울리고 말입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쫄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서 이렇게 위임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여호와와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를게요. 이게 이제 대의 정치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모세한테 그들이 한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만 교인들이 목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의 말을 판단해. 그거는 목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나오겠죠.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직접 만나라고. 그럼 직접 만나라니까? 아니요, 난 직접 안 만나고 딴 목사님하고 만날래요. 왜? 괜찮아요. 어떤 목사든 상관이 없다. 대신 당신이 어떤 목사를 목사로 삼았으면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생각을 해라.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계속 갈아칠 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죠? 심판 때 만나요. 심판 때 만나요. 그러니까 이 위임과 대리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된 거라고요. 그것을 그때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나 그때 시내산에 있지 않았던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누구의 말씀과 동일시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중간에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 같은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거짓말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거짓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무조건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우리가 부활을 해서 살아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죽은 뒤, 부활하기 전 죽은 뒤에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과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요, 그냥 막 들으면 똥물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방향성이 무엇이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알고 모르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안 됐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 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구나. 아,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아, 열심히 살라는 얘기구나. 아, 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것은 뭘까요? 변화라는 얘기예요.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똑바로 사세요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수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찔리고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겠죠. 아니 뭐 나는 이미 술 끊은 지가 오랜데 술 먹지 마라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 얘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뭐 딴 생각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설교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까? 설교는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변화라고 말해요. 변화라고, 바꾸라고, 다 바꾸라고. 그때 주의사항, 쟤는 나보다 못하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바꾸세요. 어차피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바꾼다고 해봐야 전체 바꿔야 될 것을 100이라고 할 때 평생 우리가 바꾸는 거는 0.1도 안 돼요. 0.1도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고 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 그래야 뭐겠어요? 다 0.1 미만에 있는 사람이고요.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봐야 0.1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99.9%를 보는 게 아니라 이 0.1을 무한히 확장시켜서 많고 적고 크고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보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는 인간이십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까?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부활은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가 죽으면서 죽음으로써 부활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사람이 있고
살고 죽어서 계속 부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나 됨됨이나 이것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전달이 되죠. 민재 목사님이 말한 거 알아듣지? 목사님이 설명한 거 알아듣겠어? 응?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든 안 듣든 일단 교회 왔잖아. 그치? 교회 온 것만으로도 민재 네가 이 다음에 부활할 수 있다는 거야. 어? 설교를 잘 안 들었어도. 근데 설교를 잘 들었어도 바로 부활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또 뭐 해서 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교회에 온 것만으로 부활하는 게 좋아? 아니면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뭐 해서 부활하는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그 웃음의 의미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좋죠. 이 말이야? 집에 가서 또 하는 게 좋아? 응.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민재는 정직하기 때문에 저는 빈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 전제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인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키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가치예요. 재산, 신분, 인격, 그 사람의 성품, 행실, 그 사람이 한 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활이거든요. 부활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인생을 사는 것으로 부활 준비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마친 뒤에도 부활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목적은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만으로 부활 준비를 끝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요, 즉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고, 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부활에 즉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설명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왜곡되기 때문에, 오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만으로 부활 준비를 마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설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착해서 구원받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성경 많이 알면 구원받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자가 되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처럼 살아요? 말은 아니라고 해놓고 매일같이 하는 얘기는 훌륭한 사람 되라, 인격자가 되라, 성실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두 번째는 알고도 말을 않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 요즘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옅어지네요. 부활이 옅어지네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물어보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럼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부활 준비를 끝내도록 설교를 합니다만,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럼 못나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를 무슨 좀 훈장으로 알고 나는 못났어 뭐 이렇게 사는 거를 자랑으로 알아. 그런 사람들을 제가 후려쳐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면 알죠. 알아채죠.
아,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론적인 말에서 잠깐 뭐죠? 강론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럼 모세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다. 그럼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대리자인 사람이 부패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는 목사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근데요, 알죠? 분별력 있으면. 이상한데?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 세상 나라로 내려오셨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듣는 거죠.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가슴 아픈 눈물 어린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저도 이 교회 교인은 아닙니까? 목사님 회복시켜 주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본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소망, 그 순결한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에 걸쳐서 그런 선지자의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까지 전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잠시만요. 이때 그 선지자를 위대한 사람이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한 선지자 세우겠다라는 게 뭡니까?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잠깐만요. 19절 다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광야교회 교인이니까 광야교회 교인인 동안은 광야교회의 목사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거부감 느끼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헛다리 짚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AS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요, 목사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통 교회에서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이? 난리 날걸요. 난리 날 거예요. 보내주세요. 요 말만 딱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목사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 말만 딱 잘라서 올려보시라고. 어떤 반응이 올지. 저럴 줄 알았다. 저거 봐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틀릴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목사의 말을 듣는 이유는요,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요즘 교인들이 목사 말을 목사가 훌륭하니까 들어요. 근데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어떻게 알아? 학벌을 보고 직업을 보고 뭘 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듣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인간적인 자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뢰의 근거가 뭐예요? 목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이러이러한 자격과 이런 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까? 99.9% 뒤쪽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 듣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옛날 못 배운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권위의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말을 듣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들한테 배운 거예요. 왜? 부모가 그랬거든. 뉴스 보면서 저거 대통령, 저거는 인간도 아니고 막 이래. 그럼 애들은 그렇게 배워요. 아하, 자격이 없고 못나면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 나간 뒤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엄마 아빠 저것들은 부모 자격이 없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권위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 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남편도 마찬가지. 자식들에게 자기 배우자 흉보지 마라. 그러면 그 자식은 이 다음에 커서 당신 흉보고 당신의 주인이 될 거다. 요즘에 지금 60대, 70대 돼가지고 AS 하느라고 저 허리 꼬부라진 그 친정 부모들 다 어려서 자기 남편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남편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랬던 자식들한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뭘 없앤 거예요? 권위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어른은 말입니다, 어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훌륭한 사람이면 어른이고 훌륭하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고, 오늘날은 그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절에서 얘기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세운 선지자 목사거든요, 오늘날은. 너희들이 목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이 말이에요. 목사들은 따로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뒤에 20절 나와요. 바로 뒤에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보세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벌을 준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목사,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죽인대요. 좀 마음이 좀 개운해지지 않아요? 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왜? 듣는 건 개인적이지만 전하는 거는 일반 다중하게 전하니까 책임이 커야 맞지.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부득불 그냥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물론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죠, 모세. 모세는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넓게는 모든 선지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선지자다라고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다. 그게 내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조상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 나는 이 부류의 사람이야. 꿈 깨라. 꿈 깨라. 이 사람들도 온전한 거 아니에요. 이때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선지자일지는 몰라도,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뒤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표적을 본 거죠. 표적을 본 거예요,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달라. 이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탁월해, 뛰어나, 달라. 표적도 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실은 비슷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건 뭡니까?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게 이제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거다. 이건 사실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연결돼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이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럼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윗에게 한 가지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서 아들, 정확하게 다윗을 찍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다윗 언약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좌를 약속하세요. 너에게 영원한 왕좌.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왕이 될 거다. 너의 가문은. 그래서 너와 내 아들, 내 자손들이 너는 영원한 왕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이 내용을 봐서는 정확하게 이게 메시아 예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이걸 다 해요. 성전도 건축하고요. 또 여러 왕궁도 건축하고요. 또 나라도 견고하게 세우고요. 다 세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한 예언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14절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 내 아들이 내 아들인데 왜 내 아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은 이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정확히 알겠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후에 가서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언약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시편, 18편, 19편, 20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그 후손, 여자의 그 아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임을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막 그런 위험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나를 살려준 거였구나? 메시아 때문에. 왜? 메시아가 육체로는 내 후손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라고. 왜?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태어났고 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그냥 개인적으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 내가 경험했던 이 구원은 특별한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먼저 나에게 경험시킨 것이었구나.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인생 말년에 깨달았다고요. 시편 20편 6절은 여기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한 것을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구원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하게 하시는 것과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도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시편 20편 6절에 여기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요, 메시아, 예수,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의미로 이렇게 하면. 신약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 시편 20편 6절 또 18편, 19편, 20편이 전부 자기에게 일어났던 구원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해 메시아로 말미암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것임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왕좌의 언약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와 맺었던 다윗 언약은 12지파 가운데 또 유다지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집안만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를 통해서 모두 다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말년에 다윗이 깨달았다고요. 이게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구절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근데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인 거 비슷하긴 한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입이다 이 말이에요. 사입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41절 하반절에서 42절에 걸쳐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은 말하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안양과 같은 도시 이름이고, 우리 경기도 안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 해당하는 게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42절에 왜 그러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 건 맞아.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는 아니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구다?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느 마을 출신이어야 한다?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 목사님이 어쨌든 저 합동 측 목사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또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고 이랬으니까, 또 보면은 정신대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들도 스터디 이렇게 하는 거 믿을 만한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누군가 그런 거죠. 그렇게 했다고 꼭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느니 이렇게 하면 그건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강조했던 건 그런 거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도 이제 메시아 예언인데 거기서 그 지역을 딱 찝는다고요.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구절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등장하잖아요. 왜 동방박사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할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제3자란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그 얘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기사를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왜요? 헤롯 대왕이 호적을 다 하라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라고 본적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라 그래서 그때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것을 누가 증언해? 목동들이 증언했고요. 근데 목동들의 증언은 별로 효력이 없어. 왜? 신분이 별로 높지가 않거든. 그러니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헤롯 왕이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고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사 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산 거거든요. 또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활동하실 때 이때 집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12지파 자신의 그 지파의 땅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성씨에 본이 있잖아요. 본. 그 본 앞에 그 지방 도시 이름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의 시조가 시작된 그 동네거든요. 저는 경주긴가예요. 제 본은 경주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원래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저희 집안은 경주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때 되면은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유다, 이 다윗의 자손의 본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이 그냥 예수라고 했을 때 본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예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보려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이사 온 지 뭐 한 30년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나고 컸나 보다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지파가 거주하는, 말하자면 집성촌 사회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성씨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근데 다른 지역에 와서 살 때는 사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다고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일 가능성도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 때문에 아니래. 이게 타당할까요? 그러면 안 되지. 확실하진 않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데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니다 할 게 아니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는지 안 낳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아요? 근데요, 확인은 안 하고 무조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아니다. 확인은 안 하고 무조건 아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사실 감정적인 거거든요. 싫어,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야.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그리스도라도 시킬 판인데 진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인데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믿어. 이게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정죄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4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므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 그러므로 무리 안에 쟁론이 되었다. 이게 스키스마라는 말인데요. 스키스마가 분열이에요. 분전, 분쟁, 분열, 다툼 이런 거거든요. 갈린 겁니다. 이렇게 서로 나뉜 것을 말해요. 의견이 나뉜 거.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분열에 대한 사건이 3번 있어요. 여기하고 뒤에 9장 16절에도 바리새인 중에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뭐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러면 안식일에 막 사람 살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분쟁이 일어나요. 안식일 계명과 예수님이 그날 눈먼 자를 고치고 살리시는 이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9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9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는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목숨을 얻는 권세도 받으셨다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목숨을 스스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죽였다가 목숨을 살릴 수 있대.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창조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7장 43절과 그 다음에 9장 16절, 10장 19절 세 번에 이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고 모두한테 좋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의 분쟁이 다. 응? 하여튼 저는 제가 전도했던 그 스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부활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딱 받아들이고 아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아 진짜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나는 안 믿어지더라. 이게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스님이. 그거 되면 좋겠다. 근데 안 믿어진다. 근데 희한하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은 뭐 하냐면 다 화내요. 그래서 그러면 부활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하나님만 안 돼. 아니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참으로 사실인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 그러면 확인을 안 해보고 그냥 싫대.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뭐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듣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 있는 것처럼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서로 다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쟁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세상이 죄가 있고요. 우리들 자체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이해가 다르고요. 또 믿음도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이 다 같고 여러분의 이해가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달라요, 우리도. 그럼 만약에 이거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로 보면 여기도 맞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왜? 로마 캐톨릭이 그런 식으로 법정적으로 했다고요. 옳은 사람, 틀린 사람. 그래가지고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넌이단. 그 나중에 뭐만 남아요? 해골만 남아. 천주교는 해골이에요, 해골. 없어. 다 발라내고 서로 발라내. 해골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 죄송하지만 신부님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교황이 오류가 없고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씀이 더 우월하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에스골 그 마른 골짜기에 있는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이렇게 뼈만 이렇게 있는 그 뭡니까 의사들 그저 병원에 가면은 있는 그 저 골기가 뼈 있는 그런 거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요악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 없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니 잘났다, 니 잘났다 막 하는 거. 은사 자랑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도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다, 니 교회가 최고다 이제 막 이거 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상황이에요. 그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지체다. 여러분, 제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이 같아요? 얘들도 틀려요. 근데 누군가가 우와,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이 똑같이 생겼어. 너는 똑같은 손가락 있어서 참 좋겠다. 그게 장애지.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이 똑같으면 돼요? 달라야지. 원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싸우는 게 문제지. 그리고 뭐예요?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지. 눈은 온몸의 지체를 다 눈으로 만들려고 그래. 끔찍하지 않나? 엄지손가락이 온몸을 다 눈에서 엄지손가락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원래가. 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달라요. 그때는 완전히 연합을 해요. 그 전까지는 원래 달라요. 여러분도 달라요. 오늘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달라 원래. 근데 여러분이 막 괴로워해.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막 변덕이 심고. 원래 변덕이 있는 거예요. 그 변덕 없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 착각한다니까요. 마치 아이고 지난주에는 좀 하는가 보다 해서 내가 좀 했더니 그렇지. 뭐 또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감안하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서 마치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아니 사람도 매일 변하고 자기도 마음도 변하고 변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사이에 한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이해를 갖냐고. 당연히 틀리지.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왜? 누구는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이 있고, 누구는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 있고, 누구는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전체 모여서 함께 나눴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장로교 개혁주의. 그러면은 거기는 다리 만진 사람만 다 모여 있어. 거의 다 주장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원통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거야. 틀림없다.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 그거 만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그러니까 맞지. 코끼리는 원통이고 길쭉하지. 맞아. 나도 만져봤어. 그치? 나도 만져봤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만진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꼬리 만든 사람들 또 만들잖아. 또 꼬리라고 하면 또 그렇겠네. 또 귀를 만진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해.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치. 코끼리는 나풀나풀하고 널쩍하고 얇고 이런 거지. 맞아. 너 만져봤지? 맞아.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코끼리는 얇고 넓고 부드럽다. 한쪽에는 코끼리는 원통형으로 두껍고 길다. 둘 다 맞잖아요. 근데 싸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이 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쳐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끝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겠냐? 모든 사람의 능력을 행하는 자겠냐? 모든 사람이 다 교사겠냐? 원래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달라. 저같이 막 그냥 성경만 붙들고 막 그냥 교인들
줄이 틀리듯이 막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면 다 길어야 되나?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설교사 1시간 반 이하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제 뭐 이러는 거지. 그럼 또 이제 막 설교 길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치? 어떻게 설교를 1시간 반 이하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늘리기 시합하는 거잖아요.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건 아니다. 1시간 넘으면 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어떤 분은 15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내느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느냐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 길고 짧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44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 접속사 생략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44절에 여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틀렸다고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들 사이에 이런 분쟁은 있었습니다만, 그들 사이에 어떤 타협과 화합의 어떤 변화의 그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려고 44절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불완전한 우리로서는 그게 정상이라고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좋아하지 않아요. 정상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싫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쟁은 정상이에요. 정상. 이 세상에서는. 분쟁이 사라질 때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분쟁이 사라져요. 그때는 그냥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건 뭡니까? 직분자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면 각자 그것을 하되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의 마지막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왜요? 그것을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찢기고 갈려. 여러분, 다른 의견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분쟁이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화합을 목표로 해야 된다니까요. 화합을.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면서 거기서 더 좋은 결론을 얻어내야 돼요. 이게 변증법이잖아요. 변증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경을 봅니다만 거기서 다른 이해와 심지어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제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뭐가 틀리면 안 된다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걸 제가 무모함이라 그래요. 이런 분쟁으로 인한 이 부작용이 있는데 3가지 무모함이에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무모함. 첫 번째는요, 동시대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조주의적인 무모함이에요. 이게 집에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라든지 엄마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전부 자기 기준으로 가족을 통일시키려고 그래. 이게 교조주의적인 무모함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를 딱 정해가지고
그런 거 군대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그런 걸 교조주의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는요,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 식구가 똑같은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50kg고 어떤 사람은 80kg잖아요. 딴 거 군것질 안 해도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체중이 달라. 하물며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화력에 따라서 다르고 장기와 건강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사람마다 수준차가 있고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뭐예요? 이런 다양성, 그리고 이런 시간차,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한 말씀이지만 다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획일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목적 삼을 때 거기에 폭력이 동원된다고요. 이 교조주의적 무모함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온갖 전쟁과 살인과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죠. 이거를 이렇게 큰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이게 교조주의적인 무모함. 두 번째는요, 구원의 진리는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성주의적 무모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무모함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이성주의적 무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구원의 진리는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으면 더 이상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나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약속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이성주의적 무모함을 가지게 될까요? 이 구원의 진리는요, 믿음의 지식과 이성의 지식이 공존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항상 구원의 진리는요,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는 처음에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이성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의 지식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내 이성이 자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돼요. 이렇게 자라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성취가 돼요. 그럼 이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죠. 그럼 이건 더 이상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구원의 진리는 목표고 소망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는 어디 있어요? 이거 너머에 있는 거죠. 요거 너머에 있는 거라고. 또 내 이성의 한계를 넘는 이거라고. 그럼 이걸 또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내가 잘해서 변하겠지. 그럼 이거는 더 이상 구원의 진리가 아니야. 그 사람에게는. 아직 여기에 못 미친 사람에게는 구원의 진리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사람마다.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으로서의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는 소망의 진리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성의 변화, 인격과 이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다시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본성이 변화돼서 파악됐어, 하나를. 이게 구원의 진리인 줄 알아. 맞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 이성주의적 무모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가 조사오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을 절대화해. 이게 이성주의적 무모함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새로운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에이, 설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점점 정교해져 가고 커가고 깊어지고 두터워지고 힘이 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이성주의적 무모함, 그거는 멈추는 거라고요. 멈추는 거라고. 대부분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세 번째 무모함은 성경의 목적을 오해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실천적 무모함이에요. 실천적 무모함.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실천적 무모함. 이게 이제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쪽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목사님 아래에 있는 교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한계 아래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 왜 사람이 목자가 되고 기준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 그 실천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성으로 파악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일치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그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름이 존재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이 다름 속에서 서로 관용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그리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될 것을 믿으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가 모두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변화시켜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다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그래서요, 왜 이걸 못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실천적 무모함, 이성주의적 무모함, 교조주의적 무모함,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은 다 알고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또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또다시 변화되어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없었던 새로운 구원의 진리들이 발견이 돼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신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그냥 조금 발견했을 뿐인데 먼저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사도들이 했던 말씀이고 교부들이 했던 말씀인데 이건 덮여버렸던 거예요. 새로 발견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바꾸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피합니다. 분쟁은. 이거를 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선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은 불가피하다고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한 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은사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획일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가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왜 당신은 그래? 왜 당신은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거구나. 이게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누구는 빨리 되고 누구는 왜 늦게 되냐고요? 내 소갈머리 고치려고. 내 교만 고치려고. 왜 누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헤매고 있냐고요?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사랑이 커가라고. 한 말씀 다른 믿음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교단이 나뉘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근데 뭐가 문제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품고 한 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자랑스러운 것도 여러분이고 부끄러운 것도 여러분이고 온전한 것도 여러분이고 미진한 것도 여러분이다. 하지만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 또 달라질 것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마치 서로 다른 게 문제인 양 얼마나 교회에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요즘 뭐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여러분 기본 골격은 중요하죠. 근데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집도 다른데 어떻게 몸무게도 똑같고 옷 치수도 똑같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교복 입혀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 개인의 이런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화합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의 다름이 아름다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다른 느낌과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인생이고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종말. 하나님, 나에게서, 사랑하는 내 지체에게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름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다툼의 이유 삼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 영광 나타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목표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지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말씀으로도 이런 다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 믿어주고 또 사랑하며 소망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 된 것처럼 기다려주고 속아주고 믿어주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있는 별 하나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창조하셨으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획일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살인과 약탈과 방화와 절도와 끊임없는 교회의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그 다름 속에서 그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또한 인내하여 그 부활의 소망을 더욱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가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그러한 삶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